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독교가 아직 갓난아기 같던 시절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사형수 신세로 쇠사슬에 꽁꽁 묶여 로마로 끌려가는 그 길 위에서 앞으로 무려 2000년이나 이어질 교회의 청사진을 그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 바로 앞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보통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죽음을 이렇게까지 시적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이 충격적인 문장 하나에 사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인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바로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그나티우스입니다. 때는 서기 110년경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이었죠.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제국의 동쪽 끝인 안티오키아에서 제국의 심장 로마까지 정말 머나먼 죽음의 여정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정은 그냥 절망에 빠져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오히려 이 마지막 길을 당시 뿌리채 흔들리던 기독교 공동체에 자신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메시지를 전할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럼 당시 교회가 얼마나 위기였냐고요?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따랐던 사도들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안팎으로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폭풍우 속의 돛담배 신세였던 겁니다. 특히 내부의 위협이 정말 심각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도케티즘, 우리말로는 가현설이라고 부르는 이 사상이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진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그냥 통째로 부정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뭐 신앙의 심장을 겨누는 공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리더는 없지, 핵심 교리는 공격받지, 총체적 난국이죠. 이런 실종적인 위기 앞에서 이그나티우스가 내놓은 해답, 그게 바로 그가 쇠사슬에 묶여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쇠사슬에 묶인 채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고 없어져도 교회가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7통의 편지에 아주 구체적인 생존 설계도를 담아냈던 거죠. 그의 첫 번째 해법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바로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는 주교, 장로, 집사라는 명확한 3단계의 리더십 체계를 제시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잡고 분열에 맞설 수 있는 명확한 권위를 세우기 위한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와, 이 문장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공동체의 하나, 됨, 즉 일치를 주교라는 리더에게 아주 명확하게 연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합니다. 바로 카톨릭 교회라는 단어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록된 순간이 바로 여기거든요. 정말 놀랍죠? 이그나티우스가 교회의 일치를 위해 내세운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에게 성찬은 그냥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불멸의 약이자 그리스도의 실제 몸 그 자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 신자들이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이그나티우스의 생각은 교회 구조나 예식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개인적인 메시지는 바로 자신의 죽음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죠. 그에게 순교는 끔찍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달려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제발 나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시오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신앙을 완성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남긴 생각들이 무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거대한 세계 종교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아주 흥미로운데요.
오늘날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는 모두 이그나티우스를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만 그를 해석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카톨릭과 정교회는 그가 제시한 주교 중심 구조를 교회의 핵심적인 근거로 삼는 반면에 개신교는 그의 신앙 자체는 존중하면서도 그 권위 구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그나티우스가 담긴 유산은 정말 엄청납니다. 교회의 3단계 직제를 사실상 처음으로 확립했고 성찬의 중요성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고 카톨릭 교회라는 이름을 역사에 처음 새겼으며 순교를 신앙의 최종 완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야말로 이후 기독교 사상의 방향을 결정지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그나티우스는 혼란의 시대에 구조와 권위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들어봤네요. 최초의 순교자이면서 1세기 초대 교부였죠.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은 이제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고요. 로마까지 끌려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 중간에 이제 쓴 서신들을 통해서 교회의 구조라든지 또 예배의 핵심이라든지 또 순교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은 책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현재의 이제 동방정교회라든지 이 가톨릭 같은 구교회는 이제 좀 더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면이 있다면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교회 구조적인 부분, 즉 위계에 의한 분명한 구조, 또 주교라는 지역의 대표 뭐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했던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런 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가 순교를 통해서 그 당시 정말 위기 상황에 있었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를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의 용기로 또 살려낸 그런 면이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잘 들어봤네요.